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되려면은 성경에 나온 기도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성경에 나온 기도의 원칙을 따라야지 100%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나라는 귀신에게 기도했잖아요. 귀신에게. 조상 귀신에게 기도하고,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부처, 석가모니,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귀신이죠. 죽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어쨌든 그 죽은 사람을 가장한 귀신들에게 기도해 왔어요. 그럼 귀신들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응답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극히 일부 응답받아요. 그들도 그러한 그것이 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뺏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들도 사람들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러나 결국은 귀신들에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고자, 그 사람 속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15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 기도하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께 기도한다고 그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 24절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고 해도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막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돼요. 기도의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을 위 원칙을 깨트려서 응답받을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물어요. 기도에서.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고 받지 않고 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그래, 아버지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는 주기도문이 정확히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시여,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아버지께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볼 거예요.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너희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그날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좀 이따 나누기도 하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실 번역에 약간 미스가 있어요. 약간 미스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좀 정확해요. 현대인 성경도 좀 더 정확하고. 자, 킹 제임스 버전과 현대인의 성경은 이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예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날에는. 이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 왜 이것을 구태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께 구했다니까요. 예수께. 랍비여,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께 구했어요. 선생님이여, 제 아들 고쳐주세요. 제 자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구했었어요. 예수님께. 근데 그날부터는 아니다니. 그날부터는. 그럼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은 때부터는 내게 구해서는 안 된다. 이때부터는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버지께. 근데 대신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합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날부터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이제 예수 이름을 구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왜 예수 이름을 구해야 되냐면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중보자.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9장 15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죽으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6절에 예수님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더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건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 중보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로 메스테스고 메스테스, 중보자, 중재자, 중개인, 대리사절, 화해자, 조종자. 지금으로 좀 비유하자면 그것이 완전하지 않지만은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하는 사람들. 집을 매매하고 매매할 때, 건물을 사고 팔 때에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 중재자, 중개인, 중보자. 그래서 둘 사이에 평화와 무정을 회복시키거나 협약을 이루도록 또는 언약을 승인하도록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 중재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셔요. 할렐루야. 중개 역할을 해줘요. 중개 역할.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요. 예수님. 그래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 때문에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중보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를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얘기는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자, 에베소 3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구 앞에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해라.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스미스 위글스워스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수십 년 뒤에 돌아가셨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1학년 하다가 말았던가.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몰라요. 글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은 글을 모르는데 성경책 항상 들고 다니시고 참 놀랍죠.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가로 복음 전도자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쓰임 받아요. 정말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좋은 부인을 통해서 글도 알고 이제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배관공으로 일했어요. 배관공 이제 수도 파이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온수 파이프 이런 거 이제 수리하고 고치는 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어느 큰 저택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 저택에서 이제 수도를 수리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수도를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큰 저택에 사모님이 그 귀 부인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연하게. 그러더니 잠깐 자기를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하다 말고 그 부인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당신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막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 안 했지만은 이제 제가 상상하기에는 복권 당첨된 사람처럼 기쁜 얼굴이었나 봐 이게. 너무 기쁨이 충만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환하고 기쁜 얼굴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오늘 아침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딸 하나하고 아들이 넷, 이제 자녀가 5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두 아이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하고 일을 가려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도중에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요. 왜요? 했더니 두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부인이 그 아픈 아이들 방에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즉각 나와버려서 할렐루야. 즉각 응답받았어요. 즉각.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즉각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응답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러자 그 부인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호칭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으로. 그러면은 나도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부인이 지혜로워 보였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킨 거죠.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히 있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미스 위기소스를 따라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 부인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죠. 감격의 막. 그래서 막 그 부인이 스미스 위기소스가 막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얼굴이 충만해서 기쁨이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선생님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미스 위기소스 뭐라고 그랬게요? 지금 사모님이 지금 경험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한 지금 경험한 것을 예수님 만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럼 동일한 기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인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합당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도 있고 땅의 권세도 있고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도 있고 땅의 권세도 있고 예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받는 것이죠. 자, 케네스 해긴 목사님, 이분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미국 목사님이죠. 믿음의 목회자예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스미스 위기스 목사님도 믿음이 좋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믿음이 좋죠. 한 번은 이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한 교회의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일주일간 집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일주일간 집회를 끝나고 나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목사님 집회를 한 주간 더 연장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야, 옛날에는요 집회가 일주일 2주 그랬어요. 요즘 2일 3일에도 그냥 몸살하는데 옛날에는 일주일 2주를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이 임할 때에도 1907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2주 동안 사경의 가운데 부흥이 터졌어요. 마지막 날 2주 동안. 그래서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고 숙박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동안 집회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먹을 것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서서는 자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많은 빽빽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2주 동안 집회를 했었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정말 은혜의 믿음의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케네스 목사님 특별한 일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례비가 또 더 와야 되잖아요. 사례비로 이제 두 분이 얘기 나눴어요. 근데 사례비가 고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고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례비를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례비를 드린 강사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없었는데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케네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제 집회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 끝나고 밤에 저녁 때 잠깐 이제 집이 근처니까 집에 이제 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 날 다시 그 교회를 가야 되니까요. 집에 들렸더니 집안에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재정이
꽤 필요하게 됐어요. 케네디 세이겐 목사님이 집회를 통해서 받은 액수보다도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더 달라고 그러기가 하는 게 얀차하고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할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시험 들거나 힘들어할 것 같은데 막 고민. 여러분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케네디 목사님도 해결할 수 못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러한 액수를 받기로 했는데 필요한 금액은 훨씬 더 큽니다. 이 재정을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연장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연장 집회 중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케네디 세이겐 목사님 만나자고 그랬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니까 근심 어린 얼굴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헌금이 지금 적게 돌아가지고 목사님께 약속한 헌금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 대고 케네디 세이겐 목사님이 나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담임 목사님 얼굴이 막 잿빛이 되는 거예요. 잿빛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케네디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집회를 통해서 들어온 돈은 이것뿐이 안 되고 케네디 목사님이 이게 드려야 할 사례비가 이것인데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빚쟁이처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회를 계속 한 거죠. 집회 끝나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헌금함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케네디 목사님이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받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은혜의 시간이었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했냐면은 저는 그 제 남편 목사님에게 케네디 목사님 우리 이제 상황도 듣고 케네디 목사님이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나서 케네디 목사님 얼굴에 근심 어린 얼굴이 있을 줄 알았더니 한 번도 근심 어린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저는 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것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항상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에베소서 5장 20절 합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하라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여러분 그 가계수표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계수표? 가계수표가 뭔지 아십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아요. 최근에 가계수표는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압 수표하고 가계수표는 좀 달라요. 자기압 수표. 이거 100억 원이나 되네. 우와. 100억 원. 그럼 자기압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한 것이에요. 은행에서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현금으로 바꿔줘요. 이게 자기압 수표예요. 자기압 수표. 근데 가계 수표는 그러지 않아요. 가계 수표. 저도 사업할 때 가계 수표를 꽤 많이 썼었는데, 자, 가계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한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주긴 주지만은 발행자는 저예요. 제가 발행을 해.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가계수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재정 상태와 그 사람의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가계수표를 한 20장 주되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이하,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이하, 어떤 사람은 1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필요한 금액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저에게서 직원이 딱 오면은 제가 필요한 금액을 써요. 저에게서 직원이 약사님 이번 달에 제가 300만 원은 결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00만 원 결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다. 근데 대신에 자기압 수표가 아니고 현금이 아니고 가계 수표로 주겠다. 이러죠. 근데 오늘 발행하면은 지급일이 3개월 후나 6개월 후 이렇게 써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현찰을 주지 않고 3개월 후에 은행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3개월 동안에 500만 원은 제가 이제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원은 그것을 당장 현금화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3개월 후에 돈을 받기 때문에 받은 거나 마찬가지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계수표가 유용하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발행인이 누구라고요? 나. 가계수표를 작성한 사람. 그럼 이걸 가지고 3개월 후에 이제 2022년 5월 6일 날 은행에 가서 500만 원 주세요 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돈을 줘요. 내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은행은 나를 신용이 좋은 사람 보고 내가 발행한 수표는 돈을 주게 돼 있죠. 내 이름을 보고. 나를 신용하니까. 나를 믿으니까. 그래서 차영철이란 직원이 딱 가서 500만 원 주세요 하면은 돈을 은행에서 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 아는 사람끼리는. 어쨌든 그러나 은행에서는 그 날짜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날짜까지. 어쨌든 나란 이름을 가지고 은행은 줘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은행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제 상상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발행인은 예수.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원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기도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은행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딱 찍힌 것을 보고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축사,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꽤 있어요. 꽤 있어. 여기 집회에 가끔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꼭 가끔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모르죠. 귀신 들린지 아닌지도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란 이름이 나오면은 얘가 이제 이 기도받는 사람이 덜덜덜 떨든지 표정이 이상하든지 막 소리 지르든지 그래요. 아, 그럼 이 귀신이 있구나 하고 이제 구하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께서 파쇄합니다. 쫓습니다. 하고 예수께서 명하노니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면 막 그 사람이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인간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강력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니세요.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만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믿으셔야 돼. 자, 우리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 많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 금식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난 항상 생각하는 거, 사는 것이 좀 덜 떨어진 신자 같은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한때는 기도 열심히 해도 요즘 계속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아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요. 아버지가 예수 이름 때문에. 자, 그래서 직원이 여러분 가게수표 가지고 가가지고 이 돈 주세요 했을 때 자기회사 직원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돈을 줘요? 가게수표를 발행한 사람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가게수표를 들고 받은 사람이 내 모습이 초라한데 오늘 좀 일진이 안 좋은데 이 가게수표를 가져가면 은행에서 돈을 줄까?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걸 의심할 거 안 할까요? 의심할 필요가 없죠. 누구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가계수표 발행자 때문에. 할렐루야. 가계수표 발행자 때문에 돈을 주는 거지 그 직원 때문에 가계수표를 받은 사람 때문에 돈을 주진 않아요. 물론 들고 있으니까 돈을 주겠죠. 그러나 발행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권세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권세 때문에 내가 아버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응답을 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는 들으세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강력한 권세가.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에이미 맥퍼슨
집회에 참여했다가 성령의 강력한 이제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큰 교회에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영국으로, 고향 영국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은, 이 목사님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관계된 선교 단체가 기드온 선교회가 있었어요. 기드온 선교회. 기드온 선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경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드온 선교회는 학생들을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한 고등학교에 이제 초청받아서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한 타임 40분 시간이 배정됐습니다. 40분에 걸쳐 가지고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이 나서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오려고 이렇게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이제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점심 때까지 아무 약속이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럼 점심 전까지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하더니 그 목사님을 모시고 고학년, 이게 3학년이겠죠. 우리나라 3학년, 고3이겠죠. 고등학교 3학년 가가지고 15분씩 네 반인데 15분씩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이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40분 동안 말씀할 때 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지 말해줬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어야되는지는 얘기는 할 시간이 없었었고 또 하지도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게 영국이란 나라도 그래요. 영국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1944년에 통과된 영국 교육법에서는 학교에서 종교적 교육은 해도 괜찮아요.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못 하겠어요. 전도가 불법이 됐어요. 영국은 1944년에 학교에서 전도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나쁜 법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학생들이 종교는 선택할 수 있지만은 전도는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런 영국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괜찮겠지만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게 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 교감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이 학교의 교감인데 이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교감 선생님이 찰스 목사님 볼 때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 다닌 것 같지도 않고, 다닐까 이 정도로 이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니까 이제 교실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15분 동안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A, B, C 하고 이제 크게 글자를 쓰고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A는 admit, 인정하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고 태어났고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님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A. 두 번째는 B. believe.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죄를 가지고 있지만 죽을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빌리브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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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비유를 드렸어요. 여러분 거대한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이 거대하고 크게 무거운 비행기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그 이치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는 것은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또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남았는데 C는 커밋인데 헌신하는 거. 여러분의 삶을 예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삶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그 드린 것을 철회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다시 삶을 드려야 돼요. 삶을 드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을 뻔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가 10시 정각에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표를 사고 9시 58분에 승강기에 플랫폼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10시 떠나는 기차가 플랫폼에 돌아왔고 거기에 이제 서울행이라 부산행이라고 써있는데 자, 그 기차가 서울에서 10시에 떠나서 부산에 뭐 3시간 후에 도착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 기차를 타지 않으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에 출발한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 기차를 타지 않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차를 타는 것은 헌신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각 밤마다 돌면서 이제 15분씩 얘기했죠. 오전 시간이 다 지나고 약속 시간이 지나고 이제 케네디 목사님이 가는 길을 주차장까지 교감 선생님 나와서 이제 배웅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무언가 커다란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나갑니다.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또 다음에 어디서 설교하십니까? 말씀 전하십니까? 제가 그곳에서 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이제 일정이 있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스프레스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이제 초청 시간이 있어요. 초청.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로 한 사람은 나오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감 선생님이
개인 면담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개인 면담을. 그래서 끝나고 개인 면담을 둘이서 가졌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 교감 선생님이 막 얼굴 두 손을 감싸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그냥 오열을 하면서 우니까 이 찰스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눈물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좀 그치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15년 전에 제 아내가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여보, 나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아내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몇 달 그렇게 하니까 아내 믿음이 시들해졌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부활절 교인, 크리스마스 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정말 많이 마음에 아픔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날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도 했고요.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나와요. 자, 이 일 있고 난 이후에 그날 늦게 이 찰스 목사님이 기드온 선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집성회 끝나고 거기서 기드온 선교회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오늘 이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왔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아세요? 그 사람들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선교에 모여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또 찰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기도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드온 선교회 회원들은 찰스 목사님과 관계는 있지만은 멀리 흩어져서 오신 분들이고, 그들은 이제 정말 중보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었죠.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교감 선생님의 회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선교회 회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기 전에 4달 동안 매일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4달 동안. 자, 이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죠. 성경을 배포하는 작업, 일을 선교를 하신다고. 성경을 배포하는 선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간 고등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포했는데 교감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목사님이, 찰스 목사님이 그 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교감 선생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그 교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넉 달 전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교감 선생님 이름을 칠판에 적어놓고 걸림돌이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교감 선생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늘 적극적으로 그 교감 선생님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영접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거 그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우리가 그 성경 배포하러 갔을 때 철저하게 교문 앞에서 문전박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보다 큰 은혜다. 거기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1번, 2번 교감 선생님이 구원받는 거 2번.
그리고 목사님이 집회 끝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분이 변화됐어요? 기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교감 선생님, 이 A라는 교감 선생님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찰스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가 구원자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절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절사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대상은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를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받은 줄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구하면 안 들어줘요. 그놈이 이용만 해먹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예수 이름이 됐을 때 들어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 11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석가도 이름이 있어요. 공자도 이름이 있고 마호메도 이름이 있고 다 이름이 있어요. 홍길동도 이름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있고. 그러나 이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 응답해요.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이 주셨기 때문에. 왜 가장 높이 두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고 내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에 두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것. 우리의 열심과 관계없습니다. 믿음과 관계돼요. 믿음과. 받은 줄로 믿은 것.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